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림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을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지 말고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뒤에 이제 전대의 금이나 이런 거 지니지 말고라고 하시는 말은 다 내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주고 병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지금은 뭐 교회에서 가톨릭 의료 재단 뭐 이렇게 해서 또 치유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돈을 내야 되는 곳도 많지만 이제 그렇게 무언가 물질적인 것도 함께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밥도 안 주면서 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밥도 안 주면서 뭐 공부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도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밥도 육체적인 것을 결합해서 육체적인 것 안에 영혼의 것을 넣어서 이렇게 되면 성사와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실 때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성체를 주실 때도 이렇게 밀떡이라는 거 안에 당신의 살과 피 또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거쳐서 귀로 들어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좀 이렇게 물질적인 것 안에 넣어서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음을 선포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 선포는 아닌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견을 하시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려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병도 치유해주고 마귀도 쫓아내는 등의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외적인 것도 같이 해라라고 하면서 물론 그 안에 복음 기쁜 소식도 넣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앞에 그냥 너희들이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만 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저 줄 수가 있는 이유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거를 알지 못하면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해요. 왜? 내 것을 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 500만 원 주면 이제 빨리 500만 원에 합당한 걸 나한테 줘야지,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나한테 박수 쳐줘야지, 나한테 인정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 거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기쁜 소식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EBS에 이 프로그램에 정말 선생님 여러 형태의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재미없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 있게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나의 문제점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거죠. 이 선생님도 애들한테 맨날 기합 주고 조용히 안 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내가 도대체 학교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학교 때려치고 싶다. 교사가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내 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훈련, 내 거를 준다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11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먹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이에 쓰니까 약간 좀 커플을 갈라놓는 느낌이 드네요.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 캠퍼스에서 커플로 다니는 애들은 모조리 갈라놓는 그런 클럽에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지죠. 왜 나빠져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도 하느님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거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났거든요. 이제는 내 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만큼이나 고생해서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빨리 뭐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이제 가톨릭 강사님의 어떤 그 강의를 이제 연달아 하는 강의를 갔다 오더니 다음부터는 그 강의에 안 나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 강의에서 조금 졸았대요. 저도 졸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쵸? 듣고 있는 사람이. 근데 저 졸았는데 이제 그 사람만 졸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꾸벅꾸벅 졸고 이제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그거 하시는 분이 이제 짜증을 내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PPT 준비하고 이것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으면 지금 뭐 말이 되냐고 막 그러며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사람은 지금 거저받은 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것을 주는 건가요? 자기 것을 주는 거죠. 자기 것을 준다는 것은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보답을 바라고 있는 건데 당연히 보답 오는 거는 자기가 해주는 것만큼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 짜증에 기쁨이 섞일 수가 있나요? 막 짜증난데 기쁘다 막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꼭 꽂아야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무언가를 주는 게 복음인데 복음도 그 안에 주는 걸 기쁘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줄 때 기쁘게 줘야 되는데 기쁘게 주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라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신부님을 알았는데 이제 그 신부님도 좀 비슷하셨어요. 큰일 났네. 근데 그 신부님도 아니 뭐 이렇게 막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 1시간 준비하려면 10시간씩 준비를 해야 돼. 강의 1시간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 듣는 자세가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처럼 하는 일이 재밌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결국에는 옷을 벗으셨습니다. 저도 옷을 벗습니다. 다 잘 때는 벗어요, 샤워하거나. 근데 그분은 이제 계속 벗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내 거를 준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봉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주어서 하는 봉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또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너희들이 전하는 거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은 어떤 것에 담겨서 물질에 담겨서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는 그 물질을 너희 것이라고 여기면 주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담기는 기쁜 소식도 같이 죽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짜증나는 거 안에 기쁨이 함께 섞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인 거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그냥 11조만 낸다고 해서 또 11조 내면서 하느님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하느님 냈으니까 하느님이랑 또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느님 내가 이 11조 낼 테니까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11조 낼 테니까 우리의 대학 좀 붙여주시고 하느님 11조 낼 테니까 이런 우리 사람 사업 좀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11조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90%도 다 하느님 거니까 너무 90% 쓰는 것도 죄송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지. 선악과를 한 그루 바치는 것이 나머지 모든 나무들도 열매들도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른 거 더 줘야 돼요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모기들이 자기들끼리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낄까요? 기생충들이 느낄까요? 못 느끼죠. 걔네들은 빨아먹을 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도 모기나 기생충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있죠. 언제? 태어났을 때 다 모기나 기생충이에요. 그렇죠? 태어나서 어머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젖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그런 애들 없는 거죠. 당연히 엄마가 젖 줘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엄마가 똥 치워줘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는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 안에서 오는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 걸리고 이제 자해까지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주는데 이게 이제 격리 원숭이 해리 할로우 박사의 격리 원숭이 실험이잖아요. 이 동물들도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잘 살아가는 이제 동물들인데, 그러니까 기생충 단계에선 좀 더 올라선 거죠. 근데 그러려면 부모로부터 뭘 받아야지 내어줄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엄마랑 격리시켜놔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줘야 되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얘를 암컷인데 애를 낳게 했거든요. 새끼 애는 아니겠죠. 새끼를 낳게 했는데 그 새끼가 막 엄마한테 달려들잖아요. 그럼 얘는 애 새끼한테도 줄 몰라요. 그래서 발로 새끼를 뻥 차버려요.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했냐면 4개월 된 이제 그거를 치유자 원숭이 혹은 구원자 원숭이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자 원숭이는 4개월 동안 부모 사랑만 실컷 받고 자라서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싫다고 도망치고 막 때리려고 그래도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안아서 계속 털 골라주고 글루밍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계속 해주니까 얘도 받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아유 그래 나도 해줘야겠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안에서 내가 내어줄 줄 모르면 관계라는 거를 맺을 줄 몰라서 이 세상을 기생충처럼 혹은 모기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준다라는 걸 떠나서 그 내가 가진 주는 거를 떠나서 그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느님이 주셨다는 거,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좋은 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를 알아야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바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11조를 내는 훈련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모든 좋은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거를 10분의 1을 매달 주님께 바치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내 안에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바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줘야 할 때 내 거를 준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하느님 거를 받은 거를 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안에 짜증이 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쁜 소식까지 함께 넣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자매도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받은 것을 또 아이들에게 주는 거고 아이들로부터 사실 받는 게 더 많은 거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계속 좋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며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들도 행복은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조사한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결과 학력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관계가 우리 행복을 좌우하더라.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 것을 기쁘게 내어주는 가운데에서 성립된다. 왜냐하면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자꾸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내 거 뭐 뺏어 먹으려고 이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11조라고 하는 봉헌인 거죠. 그런 좋은 것으로 왜 에덴 동산에서 11조부터 시작했겠어요. 선악과부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하느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칠 수가 있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섞이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섞이면서 그 기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걸 무언가를 내어주면서 예수님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물질을 줄 때 기쁘게 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기쁘게 주기 위해서 11조 꼭 바치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